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산상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죠. 산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 인간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정작 쉼을 잘 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쉼을 쉬고 있을까요?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수원 삼성 감독이었던 변성환 감독이 최근에 이제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를 이제 연수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 이제 선진 시스템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를 이제 앞두고 경기 4일 전에 가장 고강도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제 경기가 있다 그러면 4일 전에 가장 고강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2일 전에는 오프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변성환 감독이 깜짝 놀란 거죠. 2일 전에 쉰다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리춘수라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이천수 선수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천수 선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2일 전에 오프가 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천수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 먹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선수들은 오프를 주면, 쉼을 주면 정확하게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쉼을 갖는다라는 거야. 주말에 이 경기에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위한 쉼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만약에 경기 2일 전에 쉼을 줘야 된다면 감독과 선수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쉼을 줬었을 때 이 경기를 앞두고 정말 쉴지 아니면 리춘수처럼 그냥 가서 술 먹으러 갈지, 이게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는 2일 전에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감독도 선수들을 경기장으로 와서 고강도 훈련을 하지 않지만 이 세트피스라도 훈련해야 된다. 나가서 런닝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2일 전에 감독도 선수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천수도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리그 경기를 또 경험하기도 했던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 애들은 경기를 앞두고 술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선수들은 그 시즌 안에 있을 때 맥주 한 캔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맥주 한 캔을 10시간 먹는데요. 10시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본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은 시합 안에 있을 때는 흥청망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즌 안에 있을 때 철저하게 프로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성환 감독이 보니까 이 시즌 안에 있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들에게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가족과 축구. 딱 이 가족과 축구 이 딱 두 가지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예. 만약에 오프를 줬다? 그때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계획도 잡아야 되고 이 스케줄 잡아야 되고 못 맞았던 거 해야 되고 먹어야 될 거 하면서 정작 쉬어야 될 때 이 경기를 앞두는 그 쉼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뭐 어떻죠? 수고는 하는데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피아오. 이 수고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노동을 넘어서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는데 결국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해서 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 스스로 애를 쓰다 완전히 지쳐버린 능동적인 고갈을 바로 코피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각자만의 수고를 해요. 어떤 이 기성세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수고를 하지 않아.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들도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수고를 합니다. 이게 10시간 쇼츠 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릴스 넘기는 게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이게 아침에 보면은 여기 다 이게 다크서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밤을 줄여가면서, 네, 얼마나 자기만의 우린 다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고민을 하죠. 아, 내가 저 친구들랑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것도 자기 나름의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수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모자 뼈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있다. 모자 뼈수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역설이 있죠. 여러분 왜 수고를 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우린 수고를 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 거, 어떤 관계에 수고를 하는 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수고를 하는데 수고하는데 점점 뭐하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좀 머리 좀 비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뭐를 켜냐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켭니다. 근데 무엇을 볼까 이게 놀리다가 고민하다가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려 있어요. 가벼워지려고 쇼츠를 보는데 넘기기 시작하는데 정작 내일 위해서 자야 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쉬는 것조차도 코피아오,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가 수고해야 너는 가벼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목을 매죠. 이 사람이랑 인맥을 맺으면, 이 그룹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좀 가벼워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기준의 선을 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우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벼워지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취, 이 스펙을 쌓으면 넌 가벼워질 거야. 여러분 그 스펙을 쌓아보십시오. 그 스펙을 요구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그 위에 스펙이 있고요. 그 스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 비교하겠죠. 또 열등감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세계에 올라가면 더 큰 비득 비교와 더 큰 그 지독한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고의 방식은 결국 우리에게 가벼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책을 합니다. 스스로 막 채찍질하면서 기록을 다 소진하면서 그 주님이 보신 모습은 수고했는데 가벼운 게 아니라 수고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수고하다는 단어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막 고생을 하다가 무거운 짐을 진 단어인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르티조. 이 코피아오가 능동적인 그 고갈이었다면 이 포르티조는 수동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수동태의 단어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난 다음에 주섬주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몇 프로 정도 이해가 되냐? 한 20%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왜 계속 어려운 단어 쓰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게 고려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능동태랑 우리 수동태를 배우잖아요, 맞죠? 네, 영어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은 내가 막 노력해서 지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어깨에다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 부모라고 생각해요. 또 권위자. 혹은 사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입된 억압적인 당위적인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너 성공해야 되만 돼. 너 성공해야만 돼. 반드시 성공해야만 돼. 너 완벽해야지만 사랑받는다. 너 실패하면 인생 끝이야. 이런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많이 저를 다뤄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세계교회에서 10년째 이제 첫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선교를 하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이 첫 선교다 보니까 이 선교를 앞두고 이 선교에 대해서 막 긍정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우리 세계교회가 이 선교를 이때 가냐?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못 챙기고 왜 태국으로 가냐?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선 앞에서 저도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선교 갔다 온 거 진짜 잘 선택한 거다. 이런 이제 저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선으로 제가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계속 무거운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뤄가시는 건 그거야. 그 시선을 내려놔라. 네. 사람의 시선을 내려놔라.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그 평가의 시선을 내려놔라.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계속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 율법은 필요합니다. 규칙은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과 규칙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과 은혜예요. 가정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규칙이 필요해요. 주일날은 11시면 11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의 본질은 뭐죠? 사랑과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는 빠지고 규칙만 남으면 이 규칙이 사람의 숨통을 계속 목 조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규칙은 필요해요. 규칙 없는 남용으로 가서는 그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규칙의 본질은 사랑과 은혜여야 돼요. 교회에도 규칙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본질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과 은혜가 빠지고 수많은 규칙이 남으면 점점 목이 조여간다고요. 그 규칙은 다른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와서 이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막 마시니까 뭐라고 하죠? 저 마구 먹어대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세상의 수많은 그런 당위적인 표현들, 그런 시선들, 평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죠?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는 서로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 사랑과 은혜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랑과 은혜의 그 본질은 내려놓고 왜 저러냐, 왜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매기는 그런 평가들, 그런 시선들,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지 보세요. 점점 숨통을 조여온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건 안식이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 건 쉼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건 안식이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교회 올 때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함을 주겠다. 이런 시선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어떻죠? 무거운 짐을 주는 시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볼 때 어떤 사람도 무겁지 않은 사람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무거운 짐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척할 뿐이지, 가벼운 척할 뿐이지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나도 없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이제 무겁지 않겠지. 아니요,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무겁지 않겠지. 아닙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더 높은 잣대가 있거든요. 더 높은 평가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무겁고 많아도 무거워요. 예수님이 볼 때는 모두 다 무거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 초에는 교인이 없으니까 그때 쉬어. 근데 그때 저 제일 모셨어요. 네. 개척 초에 오히려 매일 모셨어요. 저도 그때부터 9 to 6를 계속 지켰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도 없지만 그냥 6시에 퇴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네.
근데 지금 저희 교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예배당이 차면 이제 가벼워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으면 적을 대로 무거웠고 크면 큰 대로 제 안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무거운 짐이 없겠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만 가면 무거운 짐이 없겠지. 대학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면 무거운 짐이 없겠지. 결혼하면 무거운 짐이 없겠지. 애 낳으면 무거운 짐이 없겠지. 아니요. 각자 모두의 무거운 짐이 있어. 그리고 이 각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모두 내게 오너라는 거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두 내게 오너라.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사장이어서. 그럼 누구를 오라고 하시겠어요? 누구를 채용하시겠어요? 무거운 사람을 채용하시겠어요? 가벼운 사람을 채용하시겠어요? 지금 물을 떠야 되는 순간인데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채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물 떠와야 되는 순간 내가 떠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을 채용하시겠어요? 예. 뭔가 센스가 있고 뭔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아마 채용할 거야.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시작할 때 이 배우자를 뭔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무겁고 삶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여러분 결혼이라는 관계를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벼운 사람, 나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신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그냥 좋은 거 일주일에 한 번 서율이 만난 것과 서율이랑 여러분 살아보시는 건 다를 겁니다. 예. 근데 한 아이를 여러분 입양한다고 할 때 뭔가 얼굴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 상처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 입양한다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이를 내게로 오너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벼운 사람 내게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거 벗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쉬게 하겠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성 때문에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그 중심성의 그 죄악된 그 모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부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벗으면 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감당했다. 이미 감당했다. 우리의 죄를 이미 감당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이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맞음으로 다 감당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교회 주일 예배는 안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안식해야 될 날이, 정말 쉬어야 될 날이 교회 왔었을 때 이 사람과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시선들이 어떻게 할까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번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을 뒤를 돌아서 나한테 들어왔는데 또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 교회는 안식 초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평가를 다 감당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그런 잣대와 평가로 볼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일은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누군가의 평가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손을 움직일 때 이 손길이 누군가를 살리는 안식의 손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또 말씀에서 갑자기 뭐 쉬게 하겠다라느니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를 또 매라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갑자기 화가 나죠. 쉬라고 말씀하시더니 또 뭔 멍에를 매라고 말하는 걸까?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멍에는 제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의 멍에가 아니라 더블 요크더라고요. 한번 넘기시면요. 이게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홀로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어깨에 나란히 매는 쌍멍에 더블 요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힘이 센 어미소와 이 밭을 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어끼소를 이렇게 하나에 이 더블 요크에 묶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소는 아직 힘이 없는 어린 소는 어미소가 같이 이 멍에를 함께 지어주고 있다는 것이 무거운 짐일까요? 자유함일까요?